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로마의 이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슈퍼맨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자기들의 궁핍함과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틀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뭔가가 찜찜하니까 뭔가를 하나 그래도 믿어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적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 그 사람은 나가서 투쟁하겠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다가 돈도 벌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바로 믿을 때에 영적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모시어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대통령의 권세가 없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통수권을
이제 잡고 모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제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나는 십자가에 영적으로 죽고 다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현재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성취되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모든 삶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무리들이란 뭐냐면, 무리들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종교로 믿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의 신앙이에요. 오직이 안 되는 게 바로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 무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빈들이란 말이에요. 큰 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큰 들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긴 왔단 말이에요. 오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지연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뭘 받길 원해요? 집요하게 줄 때까지 계속 물거드리는 게 늘어지는 거예요. 제 성질을 알고서.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아유 그래 자 이렇게, 이것도 응답은 응답이에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아니죠. 원하는 건, 내게 아빠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고쳐주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무리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 일도 행하셨지만.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빈들이고 또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말은 들으니까 이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그 이익을 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 없이 저렇게 빈들에서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무리신앙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무리신앙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빈들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왜?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붙잡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셨죠. 또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것을 한번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막혀진 담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 없이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21절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빈들,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란 말이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쳐날 그 은혜가, 그 경제가 회복이 되어졌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제의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이 빈들입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제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된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자기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름과 이 밀가루가. 그거 먹고서, 남은 그거 먹고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한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그 지혜와 보좌의 그 능력과 복음 경제, 보좌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야죠. 말씀에 집중해야죠. 기도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모늘 속에, 말씀을 성취하는 속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